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셨죠. 이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앉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하나 끌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여인은 현장범이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으니까요.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기를,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한다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들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 계셨을 때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묻기를 마다하지 않았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여기서 어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예수님 곁을 떠났다는 것은 모두가 떠났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누구만 남아있느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 여인 하나만 이렇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너희를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삶을 제시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쓰시는 이 단어는 나는 뭐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신 방법을 쓸 때에는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하나님 자신의 표현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사야 41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쓰시는 표현들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즉 다시 말씀하면 주님 대신에 선언하실 때,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뭐뭐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표현은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절대적인 그러한 본질을 나타내신 표현입니다. 이 자신의 절대적인 본질을 나타내신 표현인데,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해요?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선언을 하셨어요.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표현을 하셨는데, 선언을 하셨는데,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선언이 뭐였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류 전체를 의미해요.
이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즉 모든 인류의 빛으로 오셨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들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신들이 누구의 자손으로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가 올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의도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언하신 거예요. 자신을 표현하신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빛. 왜 예수님께서 지금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죠? 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도가 어떠느냐, 세상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빛에 대하여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게요. 빛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은 어디에 처해 있어요? 어둠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둠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에 처한 세상에 누구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처했다라는 의미, 자, 세상이 어둠에 처해 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의미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날이 밝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전혀 어둠에 있지 않았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의도는 어떤 의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너희는 어둠 가운데 거한 자들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뿐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 베드로전서 2장이나 에베소서의 5장 말씀을 놓고 보면 결국은 어둠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둠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있는 상태를 어둠에 있는 상태다. 이해되시죠? 이러한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메시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빛으로 오시되 왜 세상에 빛으로 오셨느냐? 그것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하나님 대신의 선언이에요.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뭘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라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에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자, 유대인들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에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기들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은 은혜의 구원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메시아로 오셨다래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래요. 그러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충격이에요, 안 충격이에요? 충격이죠. 유대인들의 사상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의 사상.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위한 메시아가 올 줄 알았어요.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전체가 다 뭐 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야기해요. 인류를 위한 빛으로 왔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왔다 라는 사실을 딱 이야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충격이었어요. 충격이 일어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14절 말씀을 통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을 때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빛에는 태양과 같은 발광체가 있고요, 또 달과 같은 반사체가 있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빛의 근원으로 오셨어요. 이 예수님은 빛의 근원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빛 자체이므로 발광체인 반면에 우리는 뭐냐? 그분의 빛을 반사한 자에 불과하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뭘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 드러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결국 교회에서만이 하나님을 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므로 결국 우리의 삶이 곧 뭐가 되어야 되냐? 예배하는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 가운데 있었다? 인류는 죄악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죄악의 어둠에 있으면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집에서도 불 다 꺼버리고 캄캄한 밤에 대강 짐작적으로는 어디가 뭐가 있겠다, 어디가 뭐가 있겠다 하면서 어때요? 찾을 수는 있지만 전혀 생소한 데 가서 불을 다 꺼버리고 캄캄하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길을 찾아서 어떻게 문 쪽으로 나가야 될지, 어떻게 길을 찾아서 내가 어떤 물건을 찾아야 할지 몰라요. 전혀 모르는 곳에서. 그러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즉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류들이 어두움에 있었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했어요. 길을 찾지 못한 상황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뭘로 오셨느냐? 유일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유일한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냐? 영생을 주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 말이냐면,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구원자, 영생을 주시기 위한 구원자로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은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찾고 나가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유일한 우리의 빛 대신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것들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 뭐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뭐냐?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뭘 오셨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왜? 길을 찾도록. 그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내가 종교적인 수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마음의 수양이나 쌓고 위로나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찾았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뭐가 있다? 구원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다시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누구를 따르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빛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보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의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의도 속에서도 무엇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조건은 누구밖에 없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봐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 유일한 조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확고한 신앙입니다. 이것은 버릴 수 없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확고히 믿고 따라야 할 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를 따른다라는 말은 어떤 의도를 썼냐면 단수용으로 썼어요. 단수용으로 썼다라는 말은 뭘 말이냐면 우리가 빛을 쉽게 말하면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는 단체적으로 이게 아니고 내가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는 내 개인적이라는 것이에요. 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 생각하면 이 뭡니까 어떻게 단체적 마치 유대인들처럼 자기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의 의뢰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다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고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 이건 단수형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는 우리 집단은 이런 집단이니까 마땅히 우리만을 위한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결국 구원을 받을 거다. 이게 아니고 따른다라는 이 의미, 단수형으로 썼다는 이 의미 속에서는 결국 우리가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개인적인 신앙이 포함된 거예요. 내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아니하고는 뭘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탁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얼마나 우월감에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우월감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스스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우리는 마땅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좌우로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8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자, 그들이 대답하되, 그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33절에 딱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37절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인정해줘요. 그죠? 유대인들을 인정해줘요.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인 것을 인정을 해줘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뭐예요? 오히려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 안에 말씀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결국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가 있냐면, 이 요한복음 8장 37절에 의거해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도는, 예수님께 혈연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인정을 해주셨지만, 그러나 구원적인 문제는 어떤 혈연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신앙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신앙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누구를 따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따른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따른다라는 의미가, 따른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안 다니면서 우리 친가, 친지, 또 우리 아들 누가 교회 다니니까 다음에 내가 뭐 허리끄라들 잡고 천국에 뭐 따라 올라가, 천국에 갈 때 따라 올라가지,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절대 그럴 수 없고, 여기서 따른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길을 동반하여서 걸어가는 것을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누구와 동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동반해서 걷는다라는 의미가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누구와 동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믿죠? 예수님과 내 삶이 함께 동반된 삶, 이것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 삶과 동반해서 함께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점이 언제예요? 초막절이 막 끝난 직후잖아요. 그죠?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볼 때 초막절을, 명절을 지금 지키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셨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절이 막 끝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초막절은 수전절과 같아가지고 유사해가지고 초막절을 지킬 때 어떤 일을 했냐면 횃불로서 도시를 밝혔어요. 횃불을 켜가지고 이 도시를 화려하게 밝히고 축제를 벌였어요. 이 초막절, 또 수련절도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은 막 끝난 직후, 그러니까 초막절 날 뭐했어요? 횃불을 밝혀서 온 도시를 밝힘으로 뭐했어요? 축제를 벌였잖아요. 이것이 끝난 직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뭘로 이야기를 하냐면 빛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다. 나를 따르는 자는 뭐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즉 당시에 초막절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그때 전에 유대인들이 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뭐 있어요? 횃불로 도시를 밝혔잖아요. 그리고 그 도시에 축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밝혀놓은 횃불로 빛을 의하면서 다니잖아요. 어둠 속에서. 이러한 시점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 이야기하냐면,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야, 이 초막절과 연관해서 보면
아무리겠습니까? 빛의 도시를 밝혀가지고 그 빛에 동참하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빛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뭐냐면, 봐라, 너희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햇불로 밝혔잖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어둠에 있지 않았잖느냐, 나는 그렇게 빛으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이 빛으로 내 안에 있으며 나를 따르는 자는 겨우 봐라, 너희들이 햇불로 도시를 밝혔던 것처럼 어둠에 거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13절을 봐서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 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노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않는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이라고, 참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기가 막혀요. 자, 물론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두세 사람의 증언에 따라야 돼요. 무슨 참되냐 참되지 않느냐,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따라야 돼요. 실질적으로 민수기 35장 3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하는 자는 증인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니, 증인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니,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고 한 사람의 증인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죽일 자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여야 된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만이 그 증거가 참되다 거짓이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한테 딱 이야기했죠. 근데 웃겨버려요. 웃겨본다는 말씀이 제가 죄송합니다만 왜 웃기냐면,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어째서요? 이 모세,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셨을 때 우리가 봐요. 45절 이하의 말씀, 7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셨을 때 뭐예요? 성전 경비대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빈손으로 왔잖아요. 빈손으로 왔을 때에 야, 왜 빈손으로 왔냐?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이 사람처럼 이때까지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동을 받아 그랬어요. 이 감동을 받았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어요? 너희도 미혹됐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우리가 누가 믿는 사람 누가 있다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을 율법으로 조지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몇 절이냐면 49절, 7장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다. 그때 누가 등장해? 니고데모. 그죠? 이 니고데모가 딱 나타나서, 아니 율법에 의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에 의한다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행한 것을 보지 않고는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판단하냐? 라고 했을 때 이들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때 존재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라 했죠? 율법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해야지만 너희 증언,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 증언이 참되다 거짓이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증언이 뭐다? 거짓되다고 증언하라. 율법을 참, 그러니까 보세요. 분리할 때는 이렇게 하고 안 분리할 때는 오늘날 우리가 보세요. 어쩔 때는 내가 분리할 것 같으면 괜히 말씀을 들어가지고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분리하지 않을 때는 정리하고. 절대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마치 바리새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절대 어쩔 때는 이렇게 써먹고 어쩔 때는 저렇게 써먹고, 이건 하나님 앞에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자, 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되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
14절 말씀을 보시면 딱 문법을 써야 대구법을 썼어요. 대구법을 썼다는 말은 뭐가 있냐면 나는 알지만 너는 알지 못한다. 이걸 사용하셨어요. 나는 안다. 근데 너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데 여기서 아신다라는 것은 뭐에 대한 거예요? 보세요.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알지만 너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신다 라고 했을 때 뭘 안다고 했어요? 한번 보세요.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되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안다. 뭘 아냐? 기원이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기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자, 지금 나는 안다. 그렇지만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알고 있다라는 이 의도는 뭐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 자신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왔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오. 그러면 태초부터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교제하시는 분이세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보내심으로?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자신에 대한 기원을 알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고작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뭐에 대해서 알고? 단지 너희는 갈릴리 촌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을 향해서.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기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나도 알고 있다. 어디로 간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간다라는 말을 여기서 뭐냐면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다. 지겨가면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다. 내가 어디로 가며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로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 중이다. 그러면 결국 이 말씀 간다. 예수님께서 가신다라고 표현하실 때 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목적지를 향해 가고 계세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계시는데 그런 목적지를 향해 가고 계실 때 그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 예수님의 앞길에는 결국 뭐가 놓여 있느냐? 십자가의 길이 놓여 있다는 거죠. 이 길을 걸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고 있어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가고 있지만 이제 불가피하게 뭐예요? 이 길을 외면치하지 못하고 이 길을 꼭 가야 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14절 하반절을 통해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 특별히 사내들이 공예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도 알지 못해요. 왜 그래요? 왜 알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는 무슨 길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느냐?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길이세요. 이 길을 우리 주님은 지금 알고 계셔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더더구나 바리새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뭐하냐? 비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비난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비난하죠? 모르고 있으니까. 그 뒷면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비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가는 중에 설교를 들으면서 딱 그 메시지 내용에 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인생에 제일로 정말 장애가 있다면, 제일 안 좋은 장애가 있다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의 장애랍니다. 장애. 절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이건 내 인생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믿죠?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뭘 하냐면 맨날 일이 벌어지기만 하면 원망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사람들, 그런 자신의 인생의 것이 그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인생의 방해거리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가? 그리고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안다면 과연 이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안 그랬을 거예요. 모름에 대한 소치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15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아직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 왜?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아직 판단하지 않겠다. 즉 심판하지 않겠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직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심판을 유보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이건 초림이에요. 초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 초림하심의 의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요. 재림이죠. 재림으로 오실 때는 뭐예요? 심판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심판은 뭐예요? 재림하실 때까지 유보시키겠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뭐가 유보한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들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다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시간이 많이 갔죠. 결론으로 바로 제가 지금 넘어가야 되겠구나. 빼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만일 내가 판단할 때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면서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 너 아버지가 되느냐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되느냐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거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말. 아주 중요한 어디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 없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므로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 이거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결국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았다라면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고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 거 아니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건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넘어가세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어디서 하셨어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한 법에서. 자,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의 내용을 놓고 딱 20절에서 이렇게 지금 서로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바리새인 태클을 놓고 왔잖아요. 이러한 의도,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20절 말씀은 장소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가 언제였느냐, 어디에서 했느냐, 왜 예수님께서 장소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심을 어디에서 했다라요? 성전 헌금함 앞에서 했다. 왜 지금 이렇게 장소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가르치심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장소를 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 당시에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디아스포라나 유대인들이 결국 이 뭡니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찾아올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찾아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특별히 헤롯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의 뜰에는요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되 여자들도 출입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앞에 뭘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장소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심에 대한 것은 전혀 거짓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일들을 어떤 누구와의 대화할 때 그것이 명확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는 뭘 가르쳐요?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언제 어디서 이야기했다. 시간과 장소를 대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명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헌금 앞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뭐다?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근데도 불구하고 20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잡아요. 못 잡아요. 예수님은 완전히 노출됐잖아요. 헌금함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헌금함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자신은 누구시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지 못했어요.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장애물들이 있다면 우리의 고정관념에 커튼을 거니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에 커튼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그 커튼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의 어떤 내 마음속에 어떤 닫혀있는 커튼을 열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모든 커튼이 나를 이렇게 딱 닫고 있어서 어떤 빛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커튼을 쳐버리고 있다면 빛을 들어올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 어둠의 커튼을 거두셔야 합니다. 그럴 때 생명의 빛으로 올 주님이 내 안에 비추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에 선언하신 이 예수님의 음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내 마음에 닫혀있는 그 커튼을 열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